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 네,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10계명을 이 두 돌판에다가 친히 기록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그 10계명을 돌판에 친히 써서 주셨는데 10계명이 기록된 그 두 돌판은 특별히 제작된 이 궤짝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궤는 여호와의 궤라고 불리게 됐어요. 여호와의 궤는 이 성막 안에 이제 보관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 여호와 궤 위에 강림하셔서 이제 모세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고 지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광야 시대를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사사 시대인 엘리 제사장 시대 때에 이 여호와의 궤가 그만 블레셋 군대의 침공을 받아서 전쟁 중에 빼앗기고 말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여호와의 궤가 적국인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근데 여호와의 궤가 이제 블레셋 땅으로 이동하게 되었을 때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엄청난 큰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막 독종이 생겨요. 막 종기가 생기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알아눕고 그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죽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가 겁이 나는 겁니다. 이 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내리니까 이거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이 여호와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본국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돌아온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 때까지 산에 사는 이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그는 방치해 두었던 여호와의 궤를 왕궁으로 이 다윗 궁으로 모셔오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왕궁으로 모셔오는 그 과정 가운데에 이 다윗이 너무 기뻐서 춤추고 또 뛰어노는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우리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다윗이 그동안 방치되었던 여호와의 궤를 왕궁으로 모셔오는 그 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라의 중심으로 삼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나라의 뭘로 삼겠다? 중심에 삼겠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나라의 중심에 두었을 때 그의 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나라가 되었어요. 자,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라의 하나님을 나라의 중심으로 모실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느 곳에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길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야말로 강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했으면 이렇게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을까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이렇게 춤을 추며 뛰놀았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정말 기뻐했던 적이 언젠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제가 기뻐했던 적은 언제냐면 이렇게 정말 새로운 신자가 왔을 때, 또 기존의 교회를 다니다가 이렇게 다니던 성도가 다시 나왔을 때, 그렇게 제가 기뻐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이 교회 재정이 들어왔을 때, 그때 참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정말 하나님 자체를 기뻐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나 복을 더 기뻐할 때가 많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정말 점수 따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나 선물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박국 선지자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정말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무엇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서 교회 나오고, 하나님이 기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기뻐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자, 시편 37편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들,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비결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서 뛰놀며 춤을 추었어요. 이런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어떤 신분이죠? 왕의 신분이에요. 왕의 신분. 왕의 신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권위나 체면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어서 그렇게 힘을 다해서 춤을 추며 뛰놀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성도를 기뻐하십니까? 그것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사람,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다 내려놓아야 돼. 내 체면도 내려놓고,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나의 사회적인 지위도 내려놓고,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이 기독교는 결코 우울한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 기쁨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00편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는요, 기쁨으로 나와야 돼요. 기쁨으로 나와야 돼요. 노래하면서 나와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3년의 공생애를 사셨는데 3년 동안 그야말로 삶을 즐기셨어요. 그 삶을 즐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보니까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말하기를, 이제 대적자들이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혼인집에 가서 또 포도주를 이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기도 하고 이렇게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그야말로 삶을 즐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배와 삶 자체가 축제였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의 모임 가운데는요, 뭐가 있었느냐? 기쁨이 있었어요.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야말로 축제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가 날마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교회 오는 사람 얼굴이 그냥 코가 석자로 빠져있고 우울하고, 그러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누가 교회 나오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 속에서, 감사 속에서, 즐거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전도가 되고 교회 나오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야말로 삶이 축제고 예배가 축제였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때 교회는 엄숙하고 근엄한 것이 그야말로 거룩이고 경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뭐 박수를 치는 것도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노래도 크게 부르면 안 되고, 정숙해야 되고, 웃으면 안 되고, 그렇게 할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 좀 근엄하고 또 이렇게 정숙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교회라고 생각해서, 그게 거룩이고 경건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것을 억제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얼굴에 보면 기쁨이 없어요. 이것은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한 크리스찬이 이제 애국에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찾아보니까 교회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통순경에 물어봤어요. 여보시오, 내가 지금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당신께서 나에게 교회 하나를 좀 추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 교통경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앞으로 쭉 가다가 좌측으로 가면 거기에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굉장히 반가웠어요. 아유, 경찰관 아저씨, 경찰 아저씨, 당신도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하는 말이, 난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추천하게 됐습니까? 라고
이 크리스찬이 물어보니까 이 경찰관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 근처에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보니까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얼굴을 보니까 제일 행복하고 그 얼굴이 가장 즐거운 것을 기뻐하는 것을 제가 보고 그 교회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는 가장 행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이 축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추며 뛰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만큼 고난과 역경이 많은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것을 시기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그를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고통을 겪었고 그 다음에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도저히 이스라엘 땅에서 살지 못해가지고 이제 이웃 나라인 그것도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다가 거기서 이제 이 블레셋 왕에게 드러났는데 거기서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침을 질질질 흘리고 미친 척하는 그런 모습도 그렇게 해서 겨우 살아나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한 번은 이제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이 아말렉 족속이 침공을 해가지고 그 성을 비운 사이에 그 아녀자들을 다 끌고 포로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가장 치명적인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였는데, 왜냐하면 자기 부하들 그 처자식들이 다 끌려가니까 자기를 믿고 따랐던 부하들이 반기를 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상황을 사무엘상 30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적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가장 신뢰하고 믿고 따랐던 부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그 위기입니까? 그런데 그런 위기도 당했다는 거죠. 자, 이런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다 겪고 난 후에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춤을 추고 있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격렬하게 춤을 추었던지 그 입고 있던 옷이 이렇게 흘러내렸어요. 아마 속살이 보였던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보고 사울의 왕의 딸 그리고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다윗을 비난했어요. 아니 왕의 체면에 그게 뭡니까? 그 막 춤을 추면서 그리고 그냥 자기 바지가 내려간지도 모르고 그냥 속살이 다 드러내도록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이 인생을 보면서 다윗의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뭘 하게 했어요? 춤추게 했다는 거예요. 웃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시편 30편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최후의 웃는 자가 승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혹시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역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춤을 추게 하시고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